오늘 다니엘서 8주차, 오늘은 다니엘 7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장 중에서 크게 이제 두 파트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1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그 사건 중심의,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스토리 중심의 기록이었다면, 오늘부터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환상, 그 요한계시록처럼 묵시문학적인 형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다니엘서 하면 우리가 스토리만 기억하는데, 주일학교 때부터 워낙 뭐 사자굴 속의 다니엘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스토리로만 기억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니엘서의 핵심적인 장이 바로 7장입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7장. 그래서 우리 구조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첫째 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다니엘서는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이렇게 독특하게 그렇게 두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언어의 구분은 1장부터 2장 4절 전반부까지가 히브리어, 그 다음에 8장부터 나머지 12장까지가 히브리어, 그 다음에 중간에 2장 4절 후반부부터 오늘 7장까지가 아람어, 그 바벨론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왜 두 가지 언어로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첫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차적으로는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면서 그 당시에 오늘날 영어처럼 그 당시에 통용됐던 언어가 아람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람어를 썼죠. 그래서 아람어가 통용어였고, 그 다음에 그들의 전통적인 언어는 히브리어죠. 그래서 두 가지 언어가 평상적으로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다니엘도 두 가지 언어를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두 가지 언어를 필요에 따라서 쓴 거로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물론 독특한 것은 이제 환상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7장, 오늘 7장부터 나머지 12장인데, 독특하게도 이 7장은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히브리어인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가 있지만, 뭐 공통된 견해는 바로 그만큼 7장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7장만, 특별히 환상 기록 중에서 7장만 아람어로 기록됐다, 이렇게 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록의 시기가 다니엘서가 전체가 연대순으로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7장의 연대기 순으로 보면 5장 이전에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연합국에 의해서 멸망되기 전에, 그러니까 마지막 왕이 벨사상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벨사상 왕 원년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5장, 시기적으로는 5장 전에 시기에 있었던 사건이다. 환상을 본 사건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7장까지가 이제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전에도 제가 그 유대 히브리어 문학 속에서 교차 대꾸법, 뭐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아람어도 2, 3, 4, 5, 6, 7장이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접혀져요. 그래서 그 중심 주제가 이렇게 딱 맞물리거든요.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 이제 2장이 이제 느부갓네살의 신상의 꿈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한 거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3장이 새 친구와 풀무불 사건, 그 다음에 4장이 느부갓네살 두 번째 꿈인 그 큰 나무의 환상, 그 다음에 5장이 그 벨사살 왕이 메네메네 데글 우바루신이라는 손가락이 나와서 이렇게 글씨 쓴 거, 그 다음에 6장이 이제 지난주에 봤던 다니엘과 사자굴 사건, 그 다음에 오늘이 이제 내 짐승의 환상이거든요. 근데 요것이 이제 이렇게 딱 데칼코마니처럼 딱 맞물려서 2장이 7장과 맞물려서
동일한 주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가 맞물려 있고 3장과 6장, 세 친구의 풀문불 사건과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이 구원이라는 것과 맞물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의 환상. 그래서 다니엘이 그걸 풀어주고 이 짐승처럼 1년 몇 년 동안 이렇게 헤매던 그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 그 다음에 5장에 있는 벨사살 왕의 이야기, 그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면서 이게 이제 아람어로 된 내용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7장은 우리 다니엘서 2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그 신상 있죠? 신상과 이 네 생물의 꿈이 환상이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뒷페이지에 제가 그 도표를 또 그려놨어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짐승의 이상이에요. 1절에서 8절에 바벨론 벨사살 왕 연년에, 그러니까는 시간적으로는 바로 5장 앞서 있는 사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그러니까 그때 벨사살 왕 원년에 1년에 그가 환상 중에 보았던 것을 이제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래서 요거는 그 계시록에서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 그것과 뭐 유사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네 가지 짐승이 나오는데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이 첫 번째 짐승은 사자예요, 사자. 이거는 바로 느부갓네살,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아주 사자와 같이 엄중하고 위험이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느부갓네살이 갖고 있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결국은 다니엘도 다 포로로 잡아온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예루살렘을 공략하면서 1차 침공, 2차 침공, 1차 침공 때 다니엘과 세 친구를 다 끌고 온 거고, 그때 성전 기물들을 다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던 부분이 2차 침공 때 있었던 사건을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표현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상징하는 건데, 날개가 뽑혔다는 것은 이제 느부갓네살의 왕적인 위상이 상실되고 동시에 바벨론 제국의 영광과 국력이 상실될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것은 뭐예요? 사자인데 사람처럼 두 발로 섰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는 것은 사자가 사자의 마음을 받아야지 사람의 마음을 점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세력이 약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이 이게 이제 그 2장에서의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서 머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금으로 된 게 이제 사자와 연결되어 있는. 그 다음에 5절에 다른 짐승 둘째는 그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두 번째는 곰이에요. 이것은 이제 고레스,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합니다. 고레스와 캄비데스라는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이제 정복 전쟁 가운데 리디아 BC 546년에 굴복시키고요. 그다음에 바벨론 539년, 그다음에 이집트 525년. 그래서 지난주 설교 시간에 이 유다가 애굽의 힘을 실어서 바벨론을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이제 바벨론한테도 당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애굽이 이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 세 가지 나라의 정복을 새 갈빗대로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갈빗대, 새 갈빗대가 물렸어요. 입 사이에 물은 거죠, 곰이.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그 열국을 삼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6절에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자, 세 번째는 이제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을 표현한 거예요. 이 표범이라는 것은 사자만큼 웅장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 표범은 굉장히 기동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적을 공격하죠. 그래서 바로 알렉산더의 그 신속한 정복 사역을 이제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불과 13년 만에 그 제국을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형성하게 되죠. 불과 13년 만에. 물론 젊은 나이에 죽죠. 금방 확 일어났다 병으로 죽게 되는데 30대에. 어쨌든 그런 신속한 기동력 있는 그런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양도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다. 그러니까 표범인데 날개까지 달렸으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리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다.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알렉산더가 불과 30대 초반에 죽어요. 그러니까는 엄청난 빠른 속도로 그 땅을 정복해 페르시아를 삼켜먹고 그 중동 전체 지역을 다 삼켜먹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빨리 병으로 죽어요. 병으로 죽는 바람에 그 넓은 땅을 결국 어떻게 나누냐면 그 밑에 있던 그 알렉산더의 부하 4명이 땅을 4개로 쪼개서 갈라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4개의 나라를 분할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머리 넷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첫 번째 땅이 이제 헬라와 마케도니아가 원래 이제 알렉산더가 시작된 땅이 이 빌립보 지역, 신약 성경에 나온 빌립보가 바로 알렉산더의 아버지의 이름이 빌립보예요. 빌립보. 그러니까 거기가 원래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의 힘을 빌어서 그 지역을 다스리던 알렉산더가 점점 확장해가지고 이 페르시아 제국, 애국 전체를 다 이제 쓸어버리죠.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안티파터랑 카산더가 바로 원래 시작했던 그 헬라, 그리스 지역과 마게도니아 지역,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고, 그 다음에 리스마쿠스라는 그 사람이 소아시아 지역, 그 터키 지역, 그 다음에 소아시아 팔레스타인을 제외한 셀루쿠스,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이니까 아마도 그 터키 밑에 쪽, 페르시아 쪽, 그리고 이제 마지막 톨레미 왕국이 바로 애굽 지역, 그다음 팔레스틴 지역, 이렇게 4개로 나누어서 분할해서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말라기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헬라 제국이 그 400년 지나면서 이 4개의 왕국으로 나눠지고 여기서 이제 로마가 이제 힘이 세력이 커지면서 결국 헬라 제국을 삼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적인 단계가 중간기 400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 사이 그런 역사적인 시기가 흐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7절에 가면 이제 4번째 짐승이요.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거는 이제 그 2장의 신상에 나타났던 환상 중에서 이제 10발가락에 상응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뿔이라고 하면 항상 힘의 상징입니다. 왕이라든가 어떤 강력한 힘의 상징이 뿔인데요. 이건 이제 로마와 더불어서 로마를 상징하는 거죠. 로마 제국.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과 더불어서 열왕이라고 했는데
이제 열뿔이라고 했는데, 열이라는 거, 성경에서 열이라는 것은 이것도 완전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열이라는 건 정확하게 뭐 숫자적으로 10명의 왕이 나왔다라기보다는 뭔가 이 보편적으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수없이 계속 나타나는 왕이나 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로마 시대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까지의 모든 그 제국과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8절에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 여기서 이제 작은 뿔이 뭐냐면 사탄에게서 부여받은 능력과 권세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을 이 작은 뿔이라고 상징하고 있어요. 작은 뿔이 상징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는 로마 시대 이후로, 로마 제국 이후로 많은 제국과 혹은 왕국 혹은 나라들이, 국가들이 나타나는데 그 속에는 이제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세속적인 국가들이지만은 그 속에서, 그 중에서 작은 뿔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이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것은 이제 그 세상 제국 중에서도 거기서 태동된 압제자들을 통합해가지고 그 적그리스도가 그 우위에 선다는 거예요. 모든 뿔 중에서 뽑혔다라는 의미는 그런 악한 압제자의 종말론적인 어떤 전형적인 것이다. 그러니까는 그 세속적인 세력을 다 뒤집어 엎고 그거를 규합해서 더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하는 어떤 적그리스도를 바로 작은 뿔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그래서 이거 아주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큰 말이라는 것은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이 원어적으로는 오만한 말이다, 이렇게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악한 의도에서 기인된 말이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어떤 강한 영향력, 그리고 교만한 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태도, 이런 거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까지의 그 네 짐승에 대한 것과 2장에 있었던 느부갓네살의 신상의 꿈을 제가 도표로 다시 한번 설명을 이렇게 표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장과 7장이 이렇게 맞물리죠. 그래서 첫 번째, 황금으로 된 머리는 독수리 날개를 달린 사자, 날개가 뽑히긴 하지만 바벨론 제국을 말하고, 은으로 된 팔과 가슴은 이제 곰, 세 개의 갈빗대를 문 곰, 이게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동으로 된 넓적다리, 그 다음에 네 개의 머리를 가진 표범, 이것은 바로 그리스 제국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철로 된 다리는, 그 다음에 용처럼 생긴 짐승, 그 다음에 열풀, 이거는 로마 제국, 그리고 그 이후의 어떤 왕국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철과 진으로 된 발가락, 그 다음에 작은 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느부갓네살 신상에서 하나의 돌이 이제 날라와서 그 신상을 다 파괴해버리거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옛적부터 계신 이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어떤 제국의 모습, 미래적인 모습, 이것을 이제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7장 9절에서 18절까지는 천상의 인자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이 무엇은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좌정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불타오르는 불이며, 거의 빛 자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희기는 눈, 양, 털, 불꽃, 타오르는 불, 완전 빛 자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빛 자체로 표현하고 있죠.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여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마치 그 계시록의 그 마지막 심판 앞에, 백보자 심판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런 모습의 이미지를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 책이라는 것은 생명책이죠. 생명책. 11절에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이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죠.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바로 이것은 로마 제국과 또 이에서 태동된 열불, 그 다음에 작은 뿔, 적그리스도 출현 이전의 세계 제국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완전한 멸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한 구절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성, 또 악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그것을 바로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임을 당한 뒤에 시체의 상태로 불에 던지었다는 사실은 악인이 죽음의 고통과 함께 사후에 겪을 고통까지를 강조하고 또한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우리는 이걸 볼 때도 알 수가 있죠.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남은 권세라는 것은 로마 제국 전에 얘기했던 다른 제국들을 말해요. 그 제국들도 1차적으로는 우선적으로는 적그리스도와 로마 제국이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추종자들도 곧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주님의 재림으로 이제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 우주적인 통치적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위탁은 그의 흠없으심, 이사야서 53장 9절에, 그 다음에 속죄 사역, 또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인류의 심판자의 자격을 입증하셨던 사도행전 17장 31절, 로마서 2장 16절, 바로 그 사실에 의거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심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전 우주적인 통치와 권세를 위탁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지금도. 최종적인 것은 바로 백보자 심판에서 주님께서 적그리스도와 악한 세상의 추종자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살게 될 것을 주께서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여 선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다니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세상에 대한 내 제국의 지배권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재림으로 성취될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에게로 영원히 귀속될 것임을 이제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뭐가요? 그 누림이.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나라에서 주권을 가지고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아들로서 누리게 될 모든 영광을 그 백성들이 동일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언제까지? 영원 무궁토록. 천사가 바로 다니엘에게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9절에서 25절까지.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앞서서 지적했던 그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작은 뿔을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그 뿔이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뿔은 이 8절에 앞서 8절에 언급했던 작은 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또한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싸워 이겼다는 말은 성도들을 굴복시켜서 완전히 자신의 수하에 두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모든 면에서 성도들을 압제하며 그들을 죽이기까지 핍박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얼마나 믿는 자들에게 고통을 줄 것인가,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성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또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죠.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기서 때와 법을 고친다. 이것은 때와 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변경시키고자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위치에 놓으려는 적그리스도의 극악한 교만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그 적그리스도의 손에 붙임받아서 한 때, 두 때, 반 때, 이거는 뭐냐면 3년 반을 얘기해요. 이 때를 보통 이제 연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죠. 7년 대환란 중에 3년 반의 기간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성도들이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의 손에 붙이게 된다는 것은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성도들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7년 대환란 중에서 중간부터 마지막 7년까지 3년 반 동안 엄청난 핍박이 있을 것이다. 계시록 14장 19장에 언급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점진적으로 이제 시행됨에 따라서 이제 결국은 아마겟돈 전쟁과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적인 재림이 이제 임박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대환란이 있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 26절에서 28절에 짐승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그렇게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 정말 엄청난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여기서 그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드디어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그래서 앞서도 설명한 것처럼 적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적인 멸망을 기술합니다. 완전히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 권세를 빼앗아서 바로 거룩한 백성들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영원한 소멸과는 달리 신실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주권을 드디어 이제 획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드디어 환상과 더불어서 천사가 그 환상을 설명해 준 것, 특별히 이제 네 번째 짐승과 연결돼서 그 뿔, 열뿔과 또 작은 뿔, 그 적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성도들의 환난, 그리고 최종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승리, 이것을 이제 말이 마치게 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7장이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장이 바로 이 7장이에요. 이 7장. 생각해보기, 넷째 짐승으로 묘사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의 권력은 온천을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는 세속의 세력을 귀합해서 3년 반 동안에 7년 중에서 특별히 3년 반 동안의 대핍박을 성도들에게 가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시적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적그리스도와 그 악한 세력들은 영원한 무저갱으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고통과 핍박 속에서 성도들은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